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지자에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들도 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게 되시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주님을 그 시간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시간 성경을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봄에 계절 주신 하나님, 온 천지와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보면서 만민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중년에 주께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라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이 앞설 때 주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며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비전 드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그 솜씨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을 가지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크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서서 일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죄한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가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께서 그것을 죽여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니
되면 이르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제 곧 5월이죠. 5월이 되면 굉장히 푸르고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5월이 무슨 계절이 뭐라고요? 가정의 가정. 5월은 계절의 가정의 달이에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네. 산을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파래요. 근데 그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좀 누렇죠, 그죠? 하지만 그 파란 그 나무와 풀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푸른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소망하는 게 있어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푸른 소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쉴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계속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위의 청년들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도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리고 농부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나 제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포도나무와 달리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왜 참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일레디노스라고 해요. 일레디노스. 발음이 어렵네요. 이것은 완전한 순전함 그리고 이상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있다. 그래서 뭐 거짓과 참, 뭐 바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 중에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 헬라어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 나무 중에 포도나무였을까요? 그죠? 감람나무, 뭐 백향모, 시띠나무 많은데 왜 포도나무였을까요? 그 근거를 시편 80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이걸 가지고 나오셔서 그 어느 땅에 가서 거기에 사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심었대요. 자, 애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어디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는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는 7 다른 이방 족속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그냥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근데 원래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이 진짜 포도나무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나오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없애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죠? 그죠? 구원 받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듣고 고백하면 나아간다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제거해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이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인데 이것은 치우다, 없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즉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니까 열매를 맺지 않은 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못 맺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구약 때 아까 말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포도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원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을 핍박하고 죽인 유대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는 성도들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럼 구원 받지 못해요. 자, 두리뭉실하게 그냥 믿음만 있다면 구원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 중에 한번 볼까요? 제자들 중에 처음에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종의 귀까지 잘라내버렸지만 결국 나중에는 부인하고 하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만약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오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회개하고 눈물 나서 회개함으로 나중에 순교하고 말죠. 가룟 유다도 그래요. 가룟 유다도 제자였는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아예 행함이 단절돼 버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대신 잘못 믿었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자신의 그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가룟 유다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믿음만 존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라도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분이시죠. 근데 직분이 있어도 직분이란 타이틀만 가지고 그렇게 살고 세상에 나왔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을까요? 표현되지가 않으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사역자들 똑같습니다. 전도사나 목사나 일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직업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열매가 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직업적인 것이 일적인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때 그렇게 하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고
그 기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청년이나 성도라면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아니면 무엇을 먹으면서 서로 인상 쓰고 화내는 사람들 잘 있나요? 한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 관계가 안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러분 삐지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가끔 저도 했어요. 옛날 청년 때. 지금은 모든 그 원인이 나한테 있지만 부모님과도 조금 뭔가 안 좋아서 밥 먹을 때 말도 안 하고 할 때도 있어요. 간혹.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 밥 먹으면서 뭘 식사를 하고 뭘 먹으면서 함께 먹어요. 그렇다면 같은 공간, 같은 식탁, 같은 음식을 먹기에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조그만 액션을 취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뭘까요? 자, 열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첫 번째 그 열매가 뭐죠? 선악과. 맞죠? 네. 열매가 선악과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열매가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 버린다라고 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겉모습을 안 본다. 너희 열매로 내가 할 거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생애 마지막 때 열매로 너희를 판단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보편적인 그 열매 중에 9가지가 있죠. 그죠?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보면 이걸 뭐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 좀 이제 도덕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삶에서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열매가 또 있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죠. 오늘 담임 목사님도 희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요즘은 희생하지 않아요. 희생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가족들 중에 희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 중에. 근데 그 가정은 이렇게 좀 와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정치인들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죠? 목회자들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그 사례에 맞는 그 에너지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더 많이 에너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아붓고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어떤 사람, 제가 어떤 청년을 운동장에서 농구장 청년을 전도했어요. 근처에 교회 가라 했는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너는 만약 검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 청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무궁무진한 예수님의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전도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열매로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진정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지만 원래는 농부이시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볼 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간혹 이상한 나무도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죠. 포도나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사막 지방이라서 이 포도나무가 보면 이 수분이 많아요. 포도나무, 포도주, 그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많이 심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포도나무로서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말씀과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작지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그 작은 거라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아까 처음 열매 9가지의 무형의 열매가 아니라 보이는 열매예요. 삶에서 그 9가지의 무형의 열매는 드러나야 되는 거지만 믿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사랑이 이어지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과 그리고 뭐 잘못된 것, 다른 점 이런 것은 절제하고 이런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포도나무로서의 열매는 전도함으로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예전 작년인가요? 전도의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중국집 웨이트레스 일하시는 분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제가 갔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전하고 다음날 가니까 제가 아니라 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 사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사람이 저의 지인이 그 사람한테 말했다면 그 사람은 한 번쯤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열매가 되고 그 사람이 변함으로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부족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번지르한 그런 포도나무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린다, 끝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쓸모없으면 이 세상에도 쓸모가 없어요. 분명히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인터넷에 한번 그 열매라고 쳐보세요. 굉장히 목숨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 때 한참 동안 다른 사람과의 그 교류가 없었으며 또 각자의 생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나눠야 돼요. 여러분 뉴스 잘 보죠? 저 뉴스 좋아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들을 알고 혹간의 가짜도 있지만 공영방송에는 진짜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 진리입니다.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리고 1000년, 2000년 전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근데 100년 후에도 올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말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근처에 안 산다면 가까운 곳에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교회로 와요.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안타까운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 마세요. 친구를 사랑하는 지인들을 이제 그 안타까운 수렁에서 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한다면 오늘 이 15장 7절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께 진정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 그늘에 앉아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예자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올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재밌는 것과 정말 할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진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선시될 때 이 모든 세상의 안타까운 것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중한 청년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이 이제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함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멀리서 찾지 않으시나 가까이 찾으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 흘리신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 신명입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걸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생각을 내렸습니다. 그 정신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그들이 가슴 무엇을 하나님과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바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냥 스월로 들어가서 죽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손잡아 꺼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또한 각자의 일로 인해서 각자의 어떤 공부와 그런 약속과 사연을 인해서 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것들은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그 다시 사심을 이제 더욱더 깊이 생각하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바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그냥 오지 않고 집중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이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별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